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만남이라는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떤 일에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으로 불리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보시면서 A, B, C, B, A, 해보셨나요?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아마 까먹었다 아이고 까먹었다 그러시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보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장을 설교할 때마다 가장 우리 뇌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3장 16절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 16절에 한 절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 가운데 3장 16절도 보면서 지나가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키아짐 병행 구절의 구조는 A는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 A 1절과 2절의 짝이 되는 구절이 A-가 19절에서 21절까지고요. 그리고 B는 3절에서 9절까지고 B-는 11절에서 18절. 3장 16절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10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A-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오늘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예수님과 누구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오늘 그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결심하다가 결단 내리는 한 가지 어렵게 결단을 내린 게 있는데 그 결단을 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께 한번 가보자. 예수께 가자.
라는 그 수없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의 위치, 그 위치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쉽게.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A다시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오늘 그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그의 궁금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그 평생에 그 토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자로서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그 안에 궁금증이 있었을 거다라는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니고데모가 그의 인생 중에 최고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가 예수께 나아간 것이다. 그의 인생의 순간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존경받는 위치로 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의 순간은 비록 밤에 갔지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다. 그 니고데모, 이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니코데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코데무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니코데모스. 니코데모스. 이게 니고데모라는 헬라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니고는 승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이키와 같은 어원입니다. 나이키와 같은 어원인데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데무스, 데모는 백성, 민주주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을 합치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고 그 반대로 말하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그런데 저는 이 둘 중에 어느 뜻이 더 맞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그 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한 거 있죠?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 하면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고 큰 사내들인 의원으로 이 니고데모는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큰 사내들인의 의원이라면 이 둘 중에 어떤 뜻이 맞을까? 저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가 더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 백성의 정복자로서 그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아갔어요. 자, 근데 언제 나갔어요? 네, 밤에 나갔어요. 밤에. 우리가 왜 밤에 나간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신분상 밤에 나갔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나가서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호칭하냐면 라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비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라비 선생님.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호칭을 라비고 선생이라 말했지만 오늘 A-에서는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는 무엇이다? 빛이다. 빛과 진리신 그 빛이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뭘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 찾아왔다 라는 그 자체가 오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그의 말을 책잡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질문하고 물어봤던 존재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차이점이 뭐예요? 첫 번째로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선생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일반 바리새인들과 차이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는 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차이점이 뭐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을까? 그는 예수가 행한 표적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표적이 그 기점이 돼서 그의 발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 표적이 있어도 표적을 부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마태복음 28장 13절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했던 소문이 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표적 중에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 표적을 부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이 표적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앞에 나왔는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대한 표적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에 대한 말을 듣고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듭남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적에 대하여 말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진짜 표적인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네. 진짜 표적은 뭐야? 거듭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아노덴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거듭나다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새롭게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 이해하지 못했냐? 라고 생각할 때 이 단어에 해석이 문제가 있었다. 각자 다른 해석. 자,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를 뭘로 해석해서 새롭게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이 단어를 이해했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뭘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선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왜냐? 위로부터라고 의미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셔요. 3장 13절에 예수님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생, 그 선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에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니고데모의 오해는 예수로 하여금 5절 이하에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끔 유도하게 되었어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거듭남의 영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이해 못했죠.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해가 생겼어요. 니고데모가. 왜 오해가 생겼어요? 계속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방식이 뭐예요? 키아즘이죠. 키아즘을 통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즉 거듭난다는 것, 3절에 말했던, 그리고 이후에 5절에 말했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일이 무엇이냐? 비다시에서 설명해 준다. 그게 뭐예요? 거듭날 수 있는 길,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는 길은 비다시에서 뭐라고 있어요? 바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비다시에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은 바로 비다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번에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죠?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호르산에서 가나안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입에서 나바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이 뭐로 심판하셨어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은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죠. 바로 뭘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라. 근데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굉장한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떠한 형상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상, 뱀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뱀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3장 15절과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해결책이 이 죽음에서 뱀에 물려서 이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해결책이 뭐예요? 노뱀을 쳐다봐라. 근데 누가 쳐다봐요?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야, 노뱀을 쳐다보면 산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충돌하는 거죠. 아니, 어느 누가 노뱀을 보면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쳐다보겠죠. 그런데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사실을 뭐 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 그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인자가 드리는 것.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뭐 한 자예요? 믿는 자. 쳐다보면 뭐예요? 모두 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두 산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민수기의 문제는 뭐예요? 모두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맞아요. 다시 죽어. 왜요? 그 노뱀을 이대로겠죠. 근데 영생을 받는 그 길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인자를.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나아시가 눈, 헤트, 신 세 단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각각 숫자 값이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알렙 첫 번째 단어가 이미지가 황소, 내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숫자 값은 1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각각의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358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뱀 하면 358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데 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뭘 쳐다보는 거냐? 같은 의미로 같은 숫자 값이 358이 있는데 이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숫자 값과 뱀의 숫자 값이 동일했어요. 사실은 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뭐를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라.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건 형상이 아니라 의미였어요. 메시아였어요. 오늘 확실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방법까지 쓰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멸망치 않도록 내가 이끄겠다.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16절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상상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 사랑하시죠?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잘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될 그 이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맞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우리의 어떠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뭐였어요? 첫 번째였고 100%였고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분 본질 자체가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해야겠죠. 근데 굉장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뭐냐?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암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암송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귀찮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백성의 종복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왔습니다. 근데 A에서는 누구는 오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어요. 악한 자는 빛으로 오지 않았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밤일지라도 예수께 찾아왔어요. 찾아옴이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어찌 이런 일, 그 이런 일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시 핵심인데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생. 자, 니고데모 1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10절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선생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원도 아니에요. 특히 바리새인은 더욱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니고데모는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따져묻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권능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는 니고데모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백성의 종복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말하냐면 니코데무스라고 내가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백성의 종복자와 똑같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백성의 종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나옵니다. 무슨 당에? 니콜라우스. 니코 똑같죠? 라오스. 이게 니콜라인데요. 니콜라 뜻이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께 나오지 않은 자는 니콜라 당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 위에서 뽐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제가 니콜라 당이라는 니고데모가 니콜라 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백성 위에서 승리를 뽐내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오늘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예수께 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그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3장에서. 근데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저자는 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 3장에서 오늘 빛으로 나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않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보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자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 한패냐? 라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찢길 수 있고 그 무리에서 쫓겨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 같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을 공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변증하고 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통한 진정한 제자로 니고데모가 나아갔다는 것이었어요. 잘 보세요. 39절에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예수께 왔던,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기억하는 요한은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이제 밤이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 3-4시간밖에 안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를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있어야 돼요. 왜? 부정하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는 거죠. 다 도망갔죠. 그러면 이 당시에 진정한 제자는 누구예요?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그의 삶을 통하여 쭉 비춰보면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짧은 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잖아. 아, 그래서 저는 지금 꽃밭을 걷고 있나 봅니다. 짧은 글이죠. 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똥파리를 쫓아다니면 병기의 인생이지만 꽃을 따라다니면 향기가 있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만난 자마다 뭐는 없어요? 멸망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한 주의 삶의 시작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에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거듭나는 일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 즉 영생은 내가 가진 신분이 대답해 줄 수 없다. 그의 수많은 신분이 있었지만 그의 신분으로 그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날 때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상, 영생을 그는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예수께 나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가 어느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무릎을 쓰고 주 앞에 나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는 나와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